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라. 한 번 더. 나를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라.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는 추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추분. 하루 종일 24시간의 낮과 밤이 어제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약 1분 30초씩 밤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앵커리지 엘래스카는 하루에 6분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밤의 속도가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명절로는 돌아오는 금요일이 추석이 되죠. 중추절이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에어컨디션 전혀 틀지 않았는데도 아주 틀어놓는 것과 똑같이 참 그런 좋은 날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망각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불렀는데 우리들의 부름이 세상 사람들이 부른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굴지 기업의 회장이 저와 여러분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실력을 갖춘 사람, 그 부분의 전문가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자신을 너희들이 한번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부른 것에 대하여 합당한 존재인가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룩다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보아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내 자신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식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특전사의 구호처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능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정치적인 빽이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더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동안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짧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28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리라 하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더라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미스터리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노라. 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세상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약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애가 더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건강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오늘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들어 사용하시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였고 나는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 우리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요, 천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실력자가 아닙니다. 노예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멸시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양극화 현상이 더 세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듣지 못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뒤에 애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설교하면서 별거 다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것을 요즘에는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갑질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멸시받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멸시받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존재,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여러분, 이슬람교 교도들만 좋은 직장 다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뭘 드시겠습니까? 비프 오 치킨이라고 이야기하지? 포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돼지고기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비행기 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 천한 존재, 멸시받는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 멸시받고 천한 것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누구?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유력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 판을 짜기 위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목사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부름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릴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배 1시간이 아니라 1분, 2분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일이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너 하나님을 몰라? 어깨에 힘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김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뵙지 못했어요. 제가 앵커리지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또 일이 터졌는가 싶어가지고 무슨 기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국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진지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교인들이 노방 전도를 가기로 했다. 도어 투 도어 미니스트리.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인들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어 투 도어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전도지를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연방법으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통에는 포스트 오피스를 통해서 온 메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는 3스텝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인 교인들이 갔을 때 앞에서 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교회 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앞세가지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생각났어요. 맞아.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다 그랬다.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 교회가 할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 내가 다 체크했는데 한국 사람은 없더라.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라오스 사람들, 몽 사람들, 스페니시들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 안에서 났다? 하나님 안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사람하고 세상의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견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니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를 주셨다, 의로움을 주셨다, 거룩함을 주셨다,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머리가 회전이 빠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면하다, 정직하다, 절제할 줄 안다,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법적인가?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에서부터 내가 과거에서부터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는 가기 전까지 제가 정확하게 나의 펑션이 무엇인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5,000명의 교포들 중에서 교회가 한 20개가 있는데 한태근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 20개 교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협의회에 들어가야지 앞으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취임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교회 당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 재직회가 있습니까? 교단에는 가입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자연 환경이 안 좋은데 사시는 교포들은요, 한 분 한 분 마음이 참 착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이권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불같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태권도 도장을 이렇게 개조했는데 처음에는 앞에 있는 이런 의자도, 요즘에 이 앞에 있는 의자가 한 70불씩이에요. 우리가 샀을 때는 38불 하는데, 저기 저 뒤에 있는 식당에서 앉는 의자 그걸 갖다 놨는데, 어떤 미국 교회에서 한태근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장의자라 그러죠? 10명씩 앉는 거. 한 160명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서 교인들이 가서 가지고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맞춰놓은 것처럼 아주 좋더라고요. 예배당이 꽉 차게 사람들이 왔어요. 교인들도 막 으쌰으쌰하고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보내면서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들녘에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은, 우리 배대 공동체는 얼마나 성숙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너는 약한 존재였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너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존재라고 하는 것,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력자들, 실력 있는 자들을 무력하게 함으로 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보다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우리들은 천한 존재, 멸시받던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오직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